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을 돕는 그 헌신자들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본 것도 여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응답을 함께 했던 자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뭐 응답 받았다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답을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큼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로 섬겼대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시험을 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을 만나고 났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시켜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참된 치유와 응답을 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을 담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 헌신하라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이유를 찾아낸 거지요. 저는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이 무조건 헌신, 무조건 막 절대 막 여러 가지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처럼요. 어떤 답이요?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소유를 다 드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맹목적으로 막 섬긴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맹목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의 축복 주시겠지. 그리고 자기 체질대로 섬겨요. 체질대로. 자기 체질이 헌신 봉사다 보니까 자기는 죽는데 상처로 가득한데 그냥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체질은 봉사하는 거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손해요, 손해. 참아라가 아니라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 내가 헌금을 드려도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속에 질문을 항상 하세요. 어떤 질문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어떤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든지 그 속에서 분명한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싸울 게 많아요. 서로 의견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게 많은데 이들이 평생 주님을 섬겨서 인도받아갔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려놓을 만큼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뭘 찾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이들의 여자의 이름은요, 평생에 계속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계속 기록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까지 기록된다니까요. 결국 이들의 기록은 어디까지 되냐? 사도행전 영접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뭐겠어요? 시험될 거리가 있었지만 시험될 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낙심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섰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이유를 찾았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했던 거예요. 찾으셔야 돼. 찾으셔야 된다니까. 뭘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정말 이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항상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개인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보면, 그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이 찾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탈이 안 나요. 왜요? 내게 찾아진 게 응답이니까요. 제가 운동을 가더라도요, 운동의 이유를 찾아낸다니까요. 아, 그럼 나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야지 이러면요, 하다가 말아요. 왜냐? 내 건강이니까요. 근데 이유를 찾아내요. 무슨 이유예요? 진짜 내가 제주복음화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 인생 놓고 내 삶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내가 운동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건강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복음화와. 그러면 운동할 때 그냥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전 이전할 때도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제 성격 같아서는요, 제 전 재산 다 드린다니까.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 부지를 산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 열심이니까, 또 우리 사모 열심이니까 제가 있었던 모든 은근폐물 다 바쳤다니까. 진짜로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부터 시작해서 다 폐물. 그게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하긴 뭐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또 한 거지요. 근데 지금 돌아가 보면, 아, 내가 이유가 없었구나.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거였구나. 맹목적 그냥 무조건 하는 신앙.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가지고 있는 경제의 삶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도 없고요. 규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은 빚만 지고 있는데, 저는 의로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말 우리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드렸기 때문에 축복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 이유를요. 이들의 인생은요, 진짜 자기 삶의 이유와 자기의 모든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언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이유를 다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를 다 찾았기 때문에 시험 들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유 찾은 사람은요, 또다시 그걸 붙잡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질문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주인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내가 강단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딱, 그게 내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아, 저거는 왜 저래? 저 나랑 안 맞아. 아, 내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내 형편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 힘써서 그 배 이상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유를 찾은 사람은 힘써서 그 배 이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찾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내 형편과 상황에 묶이는 인생밖에 안 돼요. 오늘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들은 주로부터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헌신할 만큼 이들은 답을 가졌구나. 내 소유가 아깝다가 아니라 내 소유를 가지고 섬길 만큼. 자, 이들이 섬겼던 사람은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12제자를 다 섬겼다니까. 보세요, 오늘 따라다니는 게 12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섬겼다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섬김과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일이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세계 복음하는 일이었던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알았어요. 아,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여자 중에 한 명이 어디요? 마가다락방. 그렇죠? 그 마가다락방에 그 헌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세계복음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에 연관되어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진짜 제주복음화 다민족 이 일에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들은 다 그 이유를 찾았어요. 자기 이면계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면계야. 그렇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답을 찾았으니까.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았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축복받아라? 그거는 세상 불신자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게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했냐? 너는 복의 근원이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참된 복이 뭐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 배부르고 내 거 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참된 복인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참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입을 벌려서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제가 말했기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진짜 응답의 이유를 찾아서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광고가 나오고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때마다 감정으로 앞서하지 말고요.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기준을 하지 말고요. 그거 붙잡고 질문과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제주복음 한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냥 내 체질대로 교회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다민족 살린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죠? 나그네 중에 제자 찾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237 살린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 질문들이 내게 되어지면요 기도 제목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봤더니 내 현장에 다민족이 많아. 알고 봤더니 야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내 주변에 많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어. 내 친척 중에 다민족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몰랐어. 기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 속에 보니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야 진짜 내가 내 가정 형편 상황 보니까 우리 가정 우상에 찌들렸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와 가족들이 다 그래.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전에는 안 보였어. 전에는 우리 부모가 문제고 저 큰애가 문제고 내 동생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랬는데 늘상 그렇게 봤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이들이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구나. 영적 무지 속에 저 우상 숭배 때문에 저렇게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구나. 난 지금까지 저 인간 큰일 날 뻔했네. 저 인간 저놈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내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쟤도 섭섭해. 쟤도 섭섭해. 애도 섭섭해. 다 내가 상처받았어. 난 외로워. 나는 왜 아무도 안 챙겨? 다 그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결국 나도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었던 인생인 거야. 그죠? 내 문제가 안 보이니까 현장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가 주인을 잃어버려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었던 그게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됐구나. 그죠? 그러니까 남 탓하고 다니는 거고 포장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렇게 착했던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니까. 착했던 사람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요, 인생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착한 게 아니라 눌린 인생이 있다니까. 그런 현장이 보인다니까, 이유가 찾아지면. 그러면 내가 헌신하라 안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과 뜻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뜻은 뭐예요? 썩어질 양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실 하나님의 그 생명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렇죠,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내 경제가 있고, 거기에 내 건강이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게 있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유를 찾고 기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요, 아, 진짜로 현장은 병든 현장인데 참된 치유와 언약은 복음 안에 있구나. 근데 그 복음 안에 치유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 중엔 제자가 있구나.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것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오늘 여기에 짧은 장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요,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돼요. 떠난다니까. 막 떠나요. 왜? 내 이익과 내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떠난다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요, 평생을 함께 했어요. 평생을. 이게 제자예요. 내게 이익과 손해가 따라와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썩어질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생명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끝나지 말고, 진짜 이 여인들처럼 내 인생의 참된 이면객을 찾아서 진짜 내가 복음 위에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뭐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의 인생 속에 참된 답이 찾아지고 누려지니까 그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속에 찾아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무조건 열심, 무조건 헌신 안 하고, 나랑 기분 안 맞고, 나랑 맞으니까 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하고, 그런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안 맞더라도 이유를 찾으라니까. 맞더라도 이유를 찾으세요. 아, 진짜 이게 맞아. 그게 진짜 맞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나랑 안 맞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내가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하더라도, 그렇죠? 큰 걸 하더라도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내 평생에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응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의 증인될 걸 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인께서 원하는 그 일 앞에 모든 성도가 언약 붙잡고 이면 계약 가지고 서도록.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따라했던 인생의 여인들이 받았던 별명들이 있었어요.
아, 당신을 보니까 나의 보호자 같은 인생이에요. 당신이 날 섬기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와 같아요.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표현했다니까. 뭐라 했어요? 육신적인 친척을 안 했는데 당신 나의 친척과 같아요. 내가 친척이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돼야지가 아니라, 바울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어머니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내 친척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내 동역자야. 아, 이 사람은 진짜 가이오야. 식주인과 같아. 아,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야말로 이유와 언약 붙잡은 이면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냥 감정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해서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갈 언약 붙잡고, 진짜 제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제주 한빛교회와 진짜 목회자를 놓고 함께 평생 기도해 가는 응답의 증인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붙잡으세요. 제가 자기 소유를 들여서 헌신했다,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 뭘 찾았다고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곧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렇죠? 제가 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저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만난 이유, 제가 제주한빛교회 오게 된 이유, 제가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이유, 그죠? 그게 제게 없으면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나를 유지하니까. 목사라는 직업 가지고 내가 제주한빛교회 왔으니까 이 직업을 유지해야지. 그러면 큰일 나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큰일이라니까. 왜? 저는 목사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제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헌금 안 내면 저는 돈 어디 나올 데 없어요. 만약에 그런 눈치 보는 인생이라면 저는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게도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 땅, 하나님 저에게 계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이 백성에 찾아가겠다. 진짜 이 현장에, 제주 현장에 병든 이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로 저 우리를 세운 거구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4개 교회를 섬기고 진짜 병든 이 현장에 치유하는 교회. 진짜 그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는 오늘 그냥 따뜻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 저 교회 가기도 뭐하고 이 교회 가기도 뭐하고, 그런 인생으로 그냥 살아버려요. 절대 그거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응답받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내가 아는 곳에 진짜 제주복음과 연관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찾고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 안에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자기 이면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렘넌트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저들 삶 속에 중요한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흑암이 무너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신 권사님과 육전한 집사님,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의 증인 되어 나갈 귀한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